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위력을, 말씀의 권세를 나타내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요새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복음 전가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물론 매주 목요일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하곤 합니다만 그 전도하는 팀들 가운데 특별히 자리를 빌어서 이름을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현경희 유사님, 현혜영 유사님은 저 농장에서 닭을 이렇게 키우는데 이 닭이 알을 낳습니다. 그 유정란이에요. 유정란인데 전남에 꼭 그것을 가져와야 삶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유정란 하나 보통 계란하고 또 다른데 이 닭을 키우는 목적이 복음 전거를 위함이에요. 복음 전거를 위해서 닭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난 닭을 꼭 가져와요. 보통 제가 알기로 근 5, 60개, 근 100개는 안 되겠나, 매주일마다. 그걸 삶아가지고, 그것도 신이 삶아가지고. 그것도 먹는 사람이 참 기분이 좋아요. 또 하나 우리 이기용 장로님 같은 분은 저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만, 저희가 오셔서, 저희들이 그 전도에 대한 상당히 도전을 많이 주십니다. 곧 이버자에 입주를 합니다만, 저기 입주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전도부장이신 우리 최상덕 장로님을 위시해서 전도부 차장과 그리고 몇 사람들이 지금 이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몇 세대가 들어올 것인가 우리가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당시 우리 장로님이 심호하시던 수성교회 그 자료들을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제가 또 보고 어쨌든 전도해가지고 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전도대원들이 나와서 요새 봄이지만, 초겨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있습니다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도 복음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머로 양으로 이렇게 참 새신자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물질들을 제공하시는 그런 분도 없잖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볼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름다운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 들고 세상을 누비는데요. 이 세상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대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력이랄까요? 말씀의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본문의 배경은 지난 시간에 있어서 계속 이어집니다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귀로 들리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바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자연 계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특별 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아주 실감 있게 다가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함, 그 아주 그 위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달도 만드셨거든요. 그럼 달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해는 어떤 남성적인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달은 여성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요함, 은은함, 포근함,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왜? 말씀의 결과니까요. 그 뿌리는 말씀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해도 여러분 말씀의 결과이고 달도 말씀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해를 보면서도 달을 보면서도 별을 보면서도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시인들은 저 태양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 그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달은 달이고 물은 물이요. 어느 사람은 그런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었는데, 물론 그 깊은 뜻은 없잖아요. 있겠지만,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물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물과 그 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하는 가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봄은 봄대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따스함이 봄 속에 있습니다. 생명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대로 정말 우거진 그런 산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싱싱함을 느낄 수 있고, 말씀에 대한 싱싱한 말입니다. 얼마나 생동감 넘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만드신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느낀다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동시에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성이 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신통치 않은가 봐요. 아멘 소리도 적고 항상 제가 꼭 강조를 해야만 아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 안 느낍니까? 아멘입니까? 이 남편들도 다 시원찮은가 봐요. 이 아내들 눈 속에 남편은 하나님처럼 안 보이는가 봐요. 우리 남편들 보고, 여러분 아내를 보고 하나님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기 남자가 낫네. 아무리 봐도 남자가 낫는 것 같아요. 여자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역사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십니다만 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기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 저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합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듣는 사람은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해를 보면 해고 달을 보면 달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언제나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만, 제가 그 대성교회에 있을 때 청년을 리더했을 때 그 새 청년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은요, 자연계시를 통해 이루어졌거든요. 여러 배 청년들을 데리고 1청년에 제일 나이가 많은 청년들 한 30여 명 됐습니다만, 결혼 안 하고 제일 나이 많은 30세 이상 청년들입니다. 그 남녀 청년들을 데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밀양 쪽인 것 같아요. 그때가 88년도 89년 밀양 쪽 같은데 어느 한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를 선택해서 그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3박 4일을 갔다가 캠프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냐면요,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림을 제게 주셨어요. 이거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자연에 와가지고
캠프 3박 4일 동안 하면서 에덴의 그 기쁨을 한번 느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시계를 제가 다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뭐 지금의 핸드폰 있고 다 있지만 그때는 시계가 유일한 어떤 시간의 어떤 그 수단이었으니 시계 가지고요. 교회 안에 있는 시계를 갖다가 이렇게 종이를 갖다 가렸습니다. 저도 시계를 다 풀고요. 그럼 각 조당에게 큐티할 내용만 주고요. 하루 종일 걸어가는 겁니다. 물길을 따라 걸어가고 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요. 나무 사이를, 풀을 사이를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딱 돼가지고 배가 고프면 하늘 보고 해보고 점심시간 됐다. 몇 시간 모르면 해가 중천이 되니까 아마 한 12시나 1시는 안 됐겠나. 조당 따라가지고 자기가 앉아가지고 걷기 좋기를 모여가지고 바나를 가지고 밥을 해먹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모여가지고 큐티를 내용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다 돼가고는 강가에 모였어요. 강가에 모여가지고 그때 주제가 평화였습니다. 제가 스티로폼 있잖아요. 스티로폼 요새 압축 말고 투투한 거 스티로폼을 가지고 비둘기 2마리를 만들었어요. 칼을 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에 초를 세우고 불이 이제 꺼지지 않도록 밖에다가 종이 컵을 가지고 초를 싸가지고. 그래 밤에 비둘기를 2마리를 띄우면은 강가에 비둘기 탁 띄우면 그 비둘기 형태가 탁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 청년들이 아주 감성이 풍부하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서성무라는 청년 회장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부산대학교 이플루 전공이었습니다. 회장이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 밤에 달빛이 비치는데 그것을 띄워놓고 거기서 우리 복음성을 부르면서 이 플룻을 연주하면서 청년들에게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밤에 첫날짜리 밤에 와가지고 오늘 정말 큐티 내용을 갖다 족비리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뭐 어떤 친구들은 돌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새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 친구가 전도를 대가 와서 처음으로 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사법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온 거예요. 등계 많은 친구들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죠. 이틀이 지나서 마지막 사흘째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하고 난 뒤에 역시 여전히 큐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마지막 날 밤에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열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처음에 와가지고 이 그룹 속에 들어와가지고 밤에 불을 피워놓고 뭐 비둘기를 띄우고 뭐 노래를 부르고 그랬었는데 하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 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 바위를 통해서 뭐 또 나무를 통해 꽃을 통해서 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은 좀 돈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대요, 자기들은. 그런데 둘째 시간이 되고 셋째 시간이 딱 지나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 입술을 통하는 말이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 그 의미를 깨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갖다 머릿속에 든 것이 많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계시의 메시지를 갖다 전한다는 것이 그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을 때 그들은 물을 통해서 나무를 통하여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옆에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의 중심은 모든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럼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믿음이 없다면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로 받아들일 겁니다. 바울의 말하며 바울의 말로 받아들였더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누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영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만 그 개척했던 교회들 땀방울과 눈물방울이 그 속에 스며져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세웠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왜 그 교회들이 생각이 안 나가겠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한가? 우리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일부분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 가운데 어떤 부류들은 사람의 말로 바울이 하는 말이구나, 참 대단히 저 사람 뭘 잘 안다, 상식이 풍부하구나, 굉장히 철학의 깊이가 있구나, 신학자이구나, 이 정도 생각했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받는 삶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인, 말은 바울이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서 그 말씀 앞에 임하느냐는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코 나의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것은 그냥 마이동풍수를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지고 그 정리된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느껴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게 되고 그 결단을 인해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 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자, 그러고 오늘 13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바울이 이런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니까요 안전하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니까요 성령을 역사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서 보입니다. 앞치마를 가지고 손수건을 가지고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그 사람 환자들의 몸에 대니까 병마가 물러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바울이냐는 문제예요. 바울이냐 하나님이냐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철저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자신의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리를 고수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유별나게 사람들은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왠지 신통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행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하심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나를 통해 십자가에 놀란 능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예수를 생각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이렇게 놀란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나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나를 별개의 사람으로 대해줍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타락되지 않는, 인간이 교만하게 되지 아니하는 귀한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을 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뭔가 다른 점이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유별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사람은 교만해지고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추락해버립니다. 추락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추락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자면 하나님 앞에 완전 추락해버립니다. 천사장, 여러분 천사 미카엘이 결국에는 추락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다가. 바울은요 이 선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유별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썼을 뿐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들을 하나님이 썼어도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내 아니면 안 될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거든. 이 자리를 우리는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이런 자신과 많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자의 거두들이 이런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요,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13절에 보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사실 바울이 가만히 보면 참 희한합니다. 여기에 보면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도 바울을 한번 따라서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거죠. 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 그럼 나도 한번 예수 이름을 한번 도용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돈벌이가 되겠는데? 사람들이 좀 인기를 얻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런 문제는 바로 그거거든요. 왜 사단이 이런 역사합니까?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에서 이 일을 시작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요, 주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기 위함이라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술한 자를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개인의 명성을 위한,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나도 좀 한번 해볼까 하는 거. 여러분, 따라한다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 사오정 시리즈 잘 알잖아요. 사오정과 손오공에 대한 이야기. 이 두 친구가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는 사오정과 손오공은 좀 똑똑한 친구를 말하는 것이고 사오정은 좀 맹한 친구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둘이서요, 열심히 대학 공부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직장에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 잘 쳤어요. 이제 마지막 코스가 이제 면접이었습니다.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손오공은 15번이고 사오정은 17번이었어요. 그래서 15번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오공이 면접관 앞에가 15번 손오공입니다. 탁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을 묻습니다. 자네 축구 좋아하는가? 물었습니다. 예, 좋아합니다. 이렇게. 축구 선수가 누굴 좋아하지? 예, 과거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새는 박지성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지? 예, 18세기입니다. 그러냐고. 자네 UFO를 믿는가? 비확인 비행물체 말이에요. 그렇죠? 비행접시 그러면 UFO에 대한 실체를 믿는가? 그랬더니 이 손동이 아주 똑똑하니까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아주 똑똑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중간에 16번이 들어오고 나는데 그럼 17번이 누굽니까? 사오정 아닙니까? 사오정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면접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싶어서. 그래서 이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자기 면접관이 묻는 이야기를 쫙 설명해줘요. 이름을 이렇게 대답해주라 다 해서. 그래서 그 사오정은요, 16번이 나올 때까지 그것만 계속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이제 불렀습니다. 그럼 딱 들어가 면접관 앞에 들어가고 17번 예, 사오정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막 자기 이름을 빼먹었어. 너무 긴장해. 예, 17번입니다 이러니까 저 면접관이 묻는 말이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이랬더니 긴장한 나머지 예, 과거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그러더니 면접관이 야,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 18세기부터입니다. 자네 바보가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아니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탈락됐지. 따라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모방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모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마술을 행하는 사람요, 바울 흉내 나다가요, 시급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타고 올라가가지고요, 꽉 진들어 놀래가지고 옷 벗고요, 도망가버리고 36개 추행을 쳐버립니다. 이런 심지어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 성령을 갖다가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는 거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 시몬이요, 돈을 가지고 나 그거 사면 안 되냐고. 베드로가 크게 책망하면서 돈 갚긴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네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너는 돈과 함께 네 재물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는 오늘날요 하나님의 은사를 갖다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배우는 거예요. 방언을 갖다가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는 게 방언입니까 여러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방한다고 해가지고요 돈을 가지고 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데 절대 현혹받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은 한 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가가지고 나중에 결과는 뭐냐면 돈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계신 나라는 은사를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돈을 요구합니까? 10중 8구 다 사이비들이에요. 가짜 배기들이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행한 것은 진짜예요. 이런 마술 뿌린 사람이 요새 얼마나 인기입니까? 마술은 뭐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눈속임이에요. 나는 이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 눈을 갖다 현혹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열광합니다. 속여가지고 재미를 보는 거예요. 이런 마술 뿌린 자들의 특징이 바로 남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을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거짓말로 위장하는 것이 여러분 마술입니다. 바울은 마술 뿌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놀라 능력을 행사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 이런 것들요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네 재물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술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바울처럼 흉내 내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 사단에게요 시급당하는 거예요. 시급당하고요 사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비웃었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웃는 모습은 비웃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비웃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요 비웃지 않습니다. 비웃음이란 것과 웃음은 다릅니다. 웃음은 상대방에 굉장히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만족을 줍니다.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비웃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웃음이에요. 이 뭐예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과 웃음의 차이예요. 비웃음은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웃음은요 굉장히 마음에 심령에 기쁨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웃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소홍영은요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이에요. 즐거움의 영이에요. 심령이 즐거우면요 그 얼굴에 웃음을 보면 압니다. 보면 다 압니다. 보면 안다니까요. 저 사람이 정말 기뻐서 웃는 것인가 비웃는 것인가 다 느낌이 오는 필이 오는 거예요. 이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뭡니까? 흉내낼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능력의 말씀을 또 역사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 가장 건실한 것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도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은사도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은사와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관계들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기초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결국 여러분 마귀가 흉내내는 이 사람들을 올라타가지고 이 사람이 벌거벗고 도망을 가는데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건 참 신기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마귀가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마술 뿌리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바라보고요 아이고 이 가짜는 것들이 와가지고요 이 함부로 흉내낸다고 이런 마귀가 집 눌러버리니까 놀래가 혼비백산 도망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는. 무슨 뜻이죠? 야 바울은 진짜구나. 너는 가짜백이야 이 말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누가 한 말이에요? 사단이 한 말이에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어디서 온
굴러온 떡이냐 이거예요. 똥덩거리냐면 좀 쉽게 말하면 어디서도 굴러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진다. 어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영화롭게 만들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마귀는 간접적으로 보시면 간접적이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만든다는, 하나님은요 무엇을 통해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해 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마지막 말씀 20절 말씀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자, 그 앞에 19절 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 냐. 자기는 지금까지 사람을 속이고 돈을 벌이했는데 바울을 만나니 바울은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니면 남을 눈속이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놀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제어를 당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수고를 가지고 되니까 병마가 물러납니다. 이거는 눈속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자기의 모든 책들을, 귀신에 대한 책들입니다. 속임수에 대한 책들입니다. 사단에 의한 책들입니다. 다 불 속에 살라고. 5만. 엄청난 내용. 뭘 의미하지요? 결단했다는 거.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 이제 바울이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우리 잘못 살았구나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의 삶을 보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과거의 인생의 모든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끝으로 아꼈던 부적들입니다. 부적들을 다 불에 태워버린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줄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위력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강하게 역사하니까 바울이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우리는 말씀의 노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요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을 때요 말씀을 통해 위대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사단이 벌벌 떠는, 사단이 무시하고 사단이 나를 향해 비웃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단이 벌벌 떠는 그런 말씀에 붙들린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강하게 붙드셨고 또 바울을 통하여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모방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어찌 내가 흉내 내리오리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놀란 능력을 우리가 생활 속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사단 마귀가 벌벌 떠는 놀란 역사가 있도록 말씀에 메인바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